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 저희가 말씀을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들으면서 참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바라보며 만나야 하는지 저희들에게는 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새롭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생동감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남은 좀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주 뒤에 그 일정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합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연합예배까지는 조금 텀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EM이랑 본문을 맞추지 않고 저희 각자 또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4장 말씀 가지고 모두들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까지 빌립보서 1사분기 동안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들을 해볼 수가 있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 저희 자신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 삶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깨우친 그 모든 해답들이 결국은 성경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를 통해서 본 것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좀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돌이켜보게 될 때에 조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게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 자체가 뭐 성경도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찬양 가운데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기도 가운데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금식하면서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예배의 전체적인 순서들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사실 다양한 곳에서, 말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곳에서 제가 찾아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2차적인 것이란 얘기입니다. 가장 절대로 놓치지 않고 타협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금식,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예배는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라고 좀 돌이켜보고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저희 좀 선명하게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찾아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뭔지, 핵심이 뭔지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성경이라는 책 자체는 실제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기 전에 이미 그 자체만으로 사실 굉장한 책입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실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2018년 통계라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2018년 현재 미국에서만 이 성경책이 매년마다 4천만 권이 팔립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성경이 팔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82%나 되는 가정에 적어도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나오는 사람은 82%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나 가서 붙들고 집에 성경 있냐고 물어보면 이게 미국 문화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82%가 성경을 한 권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권 이상 가지고 있는 집도 적지 않습니다. 72%나 2권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내지 2권 가지고 있는 집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근데 단순하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중요한 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서 집에 놓고 있는지를 넘어서서 성경 자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이 책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좀 아는데 도움을 주죠. 성경책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모두 통틀어서 15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40명이나 되는 서로 다른 저자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출생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3가지 다른 언어로 썼습니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양 문화권에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서쪽이지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그런데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언어들에 해당되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어랑 영어랑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압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문법만 다르고 단어 표현 방법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생각과 사상과 배경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서로 다르고 공유점이 없는 두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40명이나 되는 저자가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내용이 뭐냐에 상관없이 일단 인류 문화 유산으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 들죠. 굉장한 책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신약부터 구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670개의 언어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약만 번역된 걸 따지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70종의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을 실제로 자기 언어로 볼 수 있는 인구수로 따지면 53억 7천만 명이 자기 언어로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70억 인구 중에 53억이나 되는 인구가 자기 언어로 그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이 책을 손에 쥘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이요, 이렇게 그냥 통계, 숫자로만 보더라도 굉장한 책 맞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책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이 통계만 보고 우리가 이 책을 보고 신비하고 놀랍고 대단한 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책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고 실제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진짜 놀라게 되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요, 책 한 권 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할지라도 진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자예요. 근데 인류가 돼지고기를 어떻게 요리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1500년 전에 인류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돼지고기를 요리했는지부터 고대 문헌을 조사를 해서 중세를 지나고 모든 이제 근대와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돼지고기 요리의 레시피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40명이 뭡니까? 한 4,000명이나 되는 요리사들이 어떻게 돼지고기를 요리를 했는지에 대한 레시피를 한 4만 개는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4,000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돼지고기의 레시피를 어떻게, 돼지고기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어떻게 했는지를 15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이런 책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진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지혜 모음집이 아닙니다. 혹시나 지혜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성경이 무슨 책인지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한 것을 모은 모음집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계시록의 아멘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는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주제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게 마치 쪽지를 나눠준 다음에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그려보라고 한 다음에 다 종합을 했더니 하나의 그림이 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비슷한 주제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이 다른 저자들이 1500년 동안 나누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더 관심이 있는 건 그래서 그 한 가지 주제가 뭔데? 겠죠. 한 가지 주제로 이 책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 한 가지 주제가 뭔데? 라는 것이 진짜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답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설교 제목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라 라는 제목과 같이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오늘 직접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다들 익숙하신 이야기일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시점도 다들 아시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오늘 이 이야기가 있을 시점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아침에 막 뛰어가가지고 빈 무덤은 확인했습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시체는 없어졌고 대신에 천사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왜 이미 살아나신 사람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찾는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가 이 이야기를 건네 듣고 이제 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여인들이 아침에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나오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당연히 그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의 사람들의 열광, 근데 불과 5일 만에 막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죽이라고 난리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는데 3일째 날 아침에 갑자기 무덤은 빈 채로 발견이 되고, 세상에나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느끼는 거지, 사실 그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입장이 돼보시면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상황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이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라는 표현이 좀 이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오신 방향이 같은 방향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면서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니까 예수님도 뒤에서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어보시죠. 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어? 무슨 주제가 그렇게 흥분돼요? 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번에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르나요? 야,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출발지가 예루살렘이면 지금 오는 길을 보니까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능청스럽게 떠보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뭔 일인데요?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모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행하시는 모든 사적은 하나님의 손처럼 일하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그래서 어떻게 여겼냐면 마침내 우리 이스라엘을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금 부흥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등장했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잡아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시간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흘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기간을 사흘째, 죽은 지 사흘째 되는이라고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흘이 지났으면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타이밍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게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만 본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또는 그렇게 믿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생전에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나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아직 안 살아나셨으면 이건 좀 가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는 이미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 속량하실 줄 알았는데 어디서 또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에게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12제자 중에 2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깝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결국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할 일은 우리 나라를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다시금 부강하게 해줄 정치적 리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이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시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저희가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게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대충 읽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셨던 이야기, 야 내가 십자가 메고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줄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너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왜 너네 그거 안 믿어? 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네 왜 날 보고 안 믿어가 아니고요, 예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줄줄줄줄 외우고 있고 학교에서 배우고 엄마 아빠한테 배우고 랍비한테 배우고 그렇게 수없이 배워왔던 그 구약의 그 내용들을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길래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메시아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 구약에 다 쓰여져 있는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누굴 봤다면요? 예수님을 보았다면 내가 구약에서 봤던 이 사람이 저 사람이네? 라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매칭을 못 시키냐는 얘기예요. 지금 왜 내가 한 걸 못 믿어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다 적혀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다 이루었는데 이 두 개가 왜 같은 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야 그랬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가 없구나, 그리고 믿기에 더디구나,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아서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는요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참이라고 믿고 있다면, 사실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나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 마음이 더디고 내가 아둔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문제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냥 꾸짖기만 하시고 지나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빨간 펜으로 쭉쭉쭉 그으시고, 야, 왜 이렇게 못했어? 그리고 가버리면 서운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풀어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크게 5가지 덩어리로 보통 보거든요.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지혜서, 이런 식으로 5덩어리로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크게 3덩어리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덩어리를 어떻게 나누냐면, 맨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랑 똑같아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토라라는 것이 모세오경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저희랑 똑같고요. 그래서 어디서 토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느비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덩어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선지서들이 포함이 되고요, 역사서들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요것들을 이제 분리를 해놓는데, 이 사람들은 이 2개를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아니면 사무엘 상하, 사사기 여호수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들,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거랑 소선지서인 호세아, 미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투빔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시가서나 지혜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저희는 익숙하진 않은데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3덩어리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3덩어리를 이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모세와 토라를 말씀하신 거죠.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러니까 느비딤과 케투빔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두루마리 구약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고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저희가 이것을 놓친다면,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놓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과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경을 혼자서 읽을 때 무엇을 찾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묵상할 때 저희는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거기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알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그리고 위대하고 나의 구원자로서 보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조금씩이라도 얻어 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읽느냐가 저희가 성경 안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신약 324페이지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5페이지 이쯤에 있으실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세 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 사도고요, 제가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왜 사도냐면, 이 사도로서 무슨 일을 내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거냐면요, 거기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들의 양육을 위해서 교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자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사역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목적과 같아야겠죠. 사도 바울도 이걸 전달해 주려고,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있으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우리들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로 와서 제가 참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도 설교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정의를 하신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통해서도 동일한 정신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피조물들에게 비추이게 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설교자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냐면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낸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아서 드러낸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서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영광으로 가득 찬 성도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요, 제 개인적인 경험 속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경이 실제로 무슨 목적으로 쓰여져 있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다양한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CEO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남기는 조직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사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성경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적처럼 생각하고 안 읽어도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집에 고이고이 잘 모셔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고 성경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원하는 성경을 대하는 방법은 뭐냐면, 방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디모데야, 성경이 진짜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 알고 읽어야 된다. 그 성경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핵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다른 여러 가지 짜잘한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사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깊이 사랑함에도 전혀 다른 이유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생기죠. 만약에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이 66권 성경 말고는 딴 데서 찾을 수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절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세요?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한테 밀어 보여주실 겁니다. 이미 다 주었고 이미 다 말하였는데 어디서 나를 찾느냐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실망하셨다면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금식하고 온갖 애를 다 써봤어요.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도 기도해보고 쓰러져서 신음소리 가운데 기도해보았는데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야만이 다른 모든 신앙생활의 형태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길게 살펴볼 것은 바로 단지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사실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조금 짧게 하나씩 해서 3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영역 부분만이라도 오늘 한번 가지고 돌아가셔서 이러한 눈으로 구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은 사실 좀 명료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제 살아가셨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약은 제가 굳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구약 전체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을요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구약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기록된 책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구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도와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구약을 처음에 보시면요, 사실 멋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죄인이 많습니다. 그죠? 처음에 완벽했던 시절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한 15분, 20분이면 그 부분은 다 읽습니다. 한 10분이면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분이면 다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죄인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등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첫 인류의 자식들인데 바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나을까 했는데 노아를 가도 노아도 죄를 짓고요. 아브라함 가면 좀 나을까 싶었는데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요. 좀 가다가 보면 그래도 사사들은 좀 괜찮겠지만 사사들도 죄를 짓고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가득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심하죠.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이적들을 다 보고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실제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배신하고 목마르다고 배신하고 힘들다고 배신하고 그렇게 배신을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죄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날의 이야기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한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못났을까라고 그냥 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잘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거기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실제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반복된 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가르치심에도 반복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구나. 나의 본성을 돌이켜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근데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봤는데요, 그래도 다윗처럼 초반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딱 제가 형통할 때 되니까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저도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군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구원, 바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시고요, 덮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또 구약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냐면요, 불완전한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해줍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씁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웅입니다. 영웅의 출현이에요. 뭔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영웅이 등장을 해서 나의 인생을 좀 끌어올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모세도 나오고요, 여호수아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 사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왕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미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잘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심지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왔던 사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새벽 예배 같이 계속 말씀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레위기에서 나실인 관련된 율법을 저희가 읽었는데 사사기에서 삼손이 나실인이었거든요. 근데 민수기죠, 죄송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나실인의 그 율법을 다 어겼어요. 삼손이 다 어겼습니다.
근데 본인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무슨 일들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독하게 이기적이었고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요, 나한테 실망할 뿐만 아니라 또 뭐에 실망합니까? 영웅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영웅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좀 다른 책일 테니까 성경 안에서도 거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의 영웅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실망하게 됩니다. 누굴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물론 나보다 나은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인 의미의 영웅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들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세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다니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다니엘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더 나은 여호수아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사사가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사, 더 나은 왕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구약을 읽고 영웅에 실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실망 가운데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과 연약하고 죄악된 영웅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 지키셨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셨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영웅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나라 자체를 박살을 내시고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백성들을 흩으시고 이방 백성들의 노예로 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300년이나 잠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셨습니다.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요, 사람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고 말라기 마지막 장을 넘긴 이후에 한 페이지를 더 넘기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서는 우리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한 죄인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영웅들에게서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었으나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신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며 그 기다림과 기대 끝에, 소망 끝에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신약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게 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야말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또 일어났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짧게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늦게까지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길 계속 가려고 하시니까 두 사람이 잡았습니다. 우리랑 같이 좀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제까지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행하셨던 그 성찬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으로 갔음에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뜨겁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능히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배웠던 대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